수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집중과 지속입니다. 명상이 되었던 참선 수행이 되었던 집중하고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물방울에 비유해서 이제 설명을 잘 합니다만은 바위 틈 속에서 물방울이 떨어져서 그 물방울에 의해서 바위에 구멍이 생길 때 그 두 가지가 갖추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한 자리에 물방울이 한 군데 한 자리에 떨어져야 됩니다. 여기저기 흩어져서 떨어지면은 불가능하죠. 한 곳에 한 자리에 떨어져야 되고 이걸 집중이라 그러죠. 몰입이라 해도 상관없습니다. 집중이 돼야 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떨어져야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 이제 집중과 지속이라는 말을 사용하죠. 그래서 수행 또한 이 수억 천급의 무명 번뇌 업식을 뚫어내고 그야말로 화두가 타파되어지고 깨달음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화두에 집중하고 또 연불에 집중하고 또 알아차림 사띠라고 하는 거기에 집중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흔히 이제 선방에서는 이런 말을 잘 합니다. 비유를 들어서 요즘은 뭐 이제 전기 포트로 그냥 물을 끓이지만은 우리가 젊을 때만 하더라도 부엌에다가 불을 떼 가지고 물을 끓이는 그런 형편이었는데 물을 끓이려면은 100도씨가 돼야죠. 그런데 이제 100도 될 때까지 불을 계속 떼야 됩니다. 그런데 한 뭐 40도, 50도 정도 물이 됐을 때 불을 빼버리고 뭐 60도, 70도 정도 돼가 또 불 빼버리고 심지어는 뭐 30도, 40도 그냥 미지근할 때 불 빼버리고 이러면은 불 때는 횟수는 이루 말할 수 없지만은 늘 자주 그래 하지만은 이것이 지속이 안 되니까 이 물이 끓을 때까지는 그냥 지속적으로 불을 떼야 된단 말이죠. 떼야 되는데 불 떼다가 불 빼버리고 떼다가 말아버리고 빼다가 말아 이런 행위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한 번도 물이 끓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집중함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만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이 집중과 지속이 이루어지려면은 우리가 보통 선언에서 입선하고 방선하고 또 혹은 결제하고 해제하고 이런 어떤 그 요식 행위를 이제 수반하게 되는데 입선죽비가 쳐지고 제대로 이제 참고를 하고 참선을 할 때는 좀 집중을 하다가 또 이제 방선죽비를 치고 이제 밖에 나간다면은 또 이루어지지 않고 또 결제 때는 뭔가 좀 하려고 하다가 또 해제돼 버리면은 그냥 놓아버리고 선방에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합니다. 결제 때 이제 열심히 이제 참고를 하다가 해제돼 가지고 이제 행각을 났을 때 일주문을 나서면서 이제 화두를 갖다가 일주문을 딱 걸어놓고 나간다 그래요. 걸어놓고 나가가지고 3개월 동안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다시 이제 결제 때 들어올 때 일주문에 걸어놓은 이제 화두를 딱 챙겨 들고 들어온다 라고 하는 그런 우스개
소리를 우리가 하고 있듯이 이게 집중과 지속이 함께 이루어져야 어떤 수행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수행이 명상이 되었던 참선이 되었던 이것이 집중과 지속이 이루어지려면은 우리의 삶 자체가 그대로 수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 이제 법문이나 강의를 할 때 자주 이제 강조하는 말이 삶이 수행이다. 또 생활이 참선이다. 뭐 생활이 명상이다. 이렇게 말해도 상관없겠죠. 이걸 이제 늘 강조합니다. 우리가 저건데도 뭐 생활선이다. 이런 말을 종종 했습니다. 그 생활선이라고 했을 때 그걸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24시간 생활 가운데에서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를 좌선을 한다든가 명상을 한다든가 이것도 생활선, 생활 명상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생활선, 생활 명상은 생활 그 자체가 선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이라고 하는 것이 선방 안에서 가부좌를 들고 앉아서 하는 좌선의 그 모양에 국한시켜 버린다고 한다면 이 선은 어떻게 보면은 죽은 선이 되어 버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일상생활 가운데서 선이 살아 움직여야만이 그것이 진실로 살아있는 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다시 말하면은 좌선이나 명상을 통해서 어떤 경지를 체득한다, 체험하는 그것도 뭐 선이라고 말은 할 수 있겠지만은 그 어떤 수행 방편을 통해서 우리가 이 궁극적으로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고 열반을 성취하고 생사로부터 벗어나는 생사 해탈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온전한 선의 드러남이란 말이지. 선의 목적이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방편에 떨어져 가지고 방편에 집착을 해 가지고 그 방편이 마치 어떤 결과물인 양 목표인 양 전도되어 버린다고 한다면 이건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좌선을 한다든지 명상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고로부터 벗어나고 생사로부터 해탈하기 위한 어떤 수단 방법이지 그 수단 방법에 매몰되어 버린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잘못된 수행의 행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생각을 일으키고 한 생각이 사라지는 이 어떤 삶 가운데서 어떻게 이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 이 생각으로부터 벗어나고 또 생각을 자유자재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선의 목적이다.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은 결국 살아있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삶 그 자체가 수행이 되어야 되고 생활 그 자체가 참선 명상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마 스님의 어떤 가르침을 요약하면은 반조라고 말을 할 수 있겠는데 그 반조 달마 스님의 선을 우리 일반적으로 반조선이라 그렇게 말을 하죠. 반조란 말은 돌이켜 비춘다 이 말입니다. 그 달마 스님 개송 중에 이런 개송이 있습니다. 외식재연하고 내심무천 시며 장벽 가히 입도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말로 이제 풀이해서 하면은 밖으로 모든 반연을 쉬어라 이 말입니다. 밖으로 모든 반연을 쉬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식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인식 활동이잖아요. 인식 활동이라는 것이 안입이설신이라고 하는 어떤 주체와 색성량 미촉법이라고 하는 어떤 객체가 다시 말하면 주관과 객관이 합해져서 거기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생각이라고 하는 이 대상, 이것이 바로 어떤 우리의 삶 그 자체인데, 여기서 밖으로 모든 반연을 시해라고 하는 것은 인식 주체가 객관 대상인 색성량 미촉법을 대할 때 거기에 끄달리지 마라 이 말입니다. 거기로부터 생각이 온전히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눈으로 색에 끄달리고, 귀로 소리에 끄달리고, 코로 냄새, 향기에 끄달리고, 입으로, 혀로 맛에 끄달리고, 몸으로 감촉에 끄달리고, 뜻으로 생각을 굴리는 이 생각에 끄달리기 때문에 우리가 집착으로 인해서 괴로움이 발생한단 말이지. 고통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달마 스님이 외식제연하라는 것은 뭐예요? 눈이 색을 보되 색에 끄달리지 마라 그 말입니다. 색의 경계에 끄달리지 마라 말. 귀가 소리를 들을 때 소리의 경계에 끄달리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안입이설신이가 색성량 미촉법이라는 경계에 끄달리지 않는 그것이 달마 스님이 말하는 외식제연이란 말이에요. 밖으로 모든 반연 경계를 씌어라. 그리고 내심무천이라. 안으로 마음에 헐떡거리지 마라. 마음을 헐떡거리지 마라 그 말이에요. 우리 중생의 병통은 늘 헐떡거립니다. 뭘 밖으로 추구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밖으로 늘 뭘 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연경에 보면은 밖으로 구함이 있으면 중생이고 밖으로 구함이 없으면 부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뭔가 구하는 것이 있으면 그건 아직 중생이다 그 말입니다. 부처님은 구할 바가 없어. 사실 우리 중생들도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경계를 향해서 구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생은 뭔가 경계에 끄달리기 때문에 끊임없이 밖으로 뭘 구하고 있단 말이야. 이 구하는 마음이 중생심이란 말이야. 이것을 달마 스님은 내심무천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안으로 헐떡거리지 마라. 중생이 본래 부처다. 그럼 네가 무엇이 부족하냐? 무엇이 부족하냐? 눈으로 색을 볼 때 다만 볼 뿐이란 말이야. 귀로 소리를 들을 때 다만 들을 뿐이란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색에 현혹돼가지고 색에 집착해서 색을 취하고자 한단 말이에요. 취하고자 하는데 그것이 취해지느냐? 취해지기도 하고 취해지지 않기도 하겠죠. 취해지면은 끌어당김으로 집착하고, 취해지지 않으면 뭐예요? 밀쳐내므로서 싫다라고, 좋다 그러면 뭐예요? 좋은 경계로 끌어당기고, 싫다는 경계로 밀쳐낸단 말이에요. 이게 두 가지가 다 집착이란 말이에요. 이게 헐떡거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 헐떡거림 수행자는 밖으로 모든 반연을 쉬어라. 그렇다고 뭐 바깥 활동하지 마라 소리가 아니에요. 열심히 활동하고 생활을 하되 눈의 경계에서 색의 반연에 끄달리지 말고 쉬어라 그 말이에요. 귀로서 소리의 경계에 쉬고 뜻으로 생각의 경계에 쉬어란 말이에요. 중생은 항상 뭐예요?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 따라 돌아다닌다 그 말이에요. 온 천지에 돌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마조 스님은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생각 따라 돌아다니면 그건 중생이다.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생각을 돌이키면 생각이라는 것은 허상이란 말이에요. 육건 안입이설신이와 색성량 미촉법이 만나가지고 파생되어진 18가지 경계, 18경계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허상이란 말이에요. 요즘 물리학자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 앞에 있는 모든 것은 가짜라고. 그 말이 금강경에서 여몽 한포형이다 그 말이란 말이야. 꿈이고 헛개비고 물거품이고 그림자란 말이야. 꿈 속에서 꿈을 따라 헤매고 있단 말이야. 꼭두가시 노름하고 있다 그 말 아니야? 그림자를 생각하면 그림자에 불과한데 그 그림자 따라가지고 돌아나고 있단 말이야. 그것도 생각으로
천당을 만들어 놓고는 좋다 그러고, 생각으로 지옥을 만들어 놓고는 괴롭다 그러고, 생각으로 한 생각에 육도가 다 만들어진단 말이야. 육도를 만드는 것이 더 따로 무슨 뭐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조물주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육도를 만들고 있단 말이야. 천당을 만들어서 즐거워하고, 지옥을 만들어서 괴로워하고, 인간을 만들어서 시비하고 있고, 축생을 만들어 놓고 자신에 갇혀 있고, 자기만 안 해도 축생은 자기만 알잖아요. 아기를 만들어 놓고는 욕심을 끝까지 버리고 있고, 수라를 만들어 놓고 끊임없이 뭐요? 싸우는 마음을, 싸우는 경계에 전쟁을 하고 평화를 깨고 있잖아요. 그게 수라심이란 아수라심인 것이죠. 그래서 생각 가운데 육도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우리 보통 선에서는 일념육도라 그럽니다. 일념육도. 1년 만에 육도를 만들어 놓고 생각으로 하루 종일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하루 종일. 그것도, 사람들은 나고 죽는 생사의 기준을 갖다가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태어나서, 늙어서 이제 병들어 죽는 그걸 생사라 그래요. 우리 이제 불교에서도 이걸 갖다가 이제 분단 생사라 그러죠. 분단 생사가 이제 보통 생사로 받아들이는데, 선에서는 생사를 분단 생사로 규정하지 않고 일념 생사라 그럽니다. 한 생각이 일어나면은 그게 생이라 그 말입니다. 한 생각이 사라지면은 이게 죽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념 생사이기 때문에 한 생각이 일어나면 생이고 한 생각이 사라지면은 죽음이란 말이에요. 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념 가운데 생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일념 생사하면서 한 생각으로 천당에 태어났다가, 한 생각으로 지옥에 태어났다가, 한 생각으로 인간으로 태어났다가, 이렇게 한 생각으로 육도에 윤회를 하면서 태어났다가 죽고, 태어났다가 죽고, 하루에 인간이 생각을 5만 번을 한답니다. 5만 번. 우리 뇌과학자들이 이 뇌파를 측정해 보니까 하루에 보통 인간이 하는 생각의 횟수가 5만 번이란 말이야. 그러면 결국 사람이 일념 생사를 기준으로 하면 5만 생, 5만 사 하는 거예요. 하루 동안에. 그렇게 생사를 유전하고 있다 그 말이야. 생사 윤회가 내 지금 목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선의 목적이 생사 해탈이라고 한다면은 이 생사 해탈 또한 뭐예요? 일념 가운데 생사가 있으니까 일념이 본래 공하다고 하는, 텅 비어 있다고 하는 한 생각이 일어나되 일어난 바가 없는 공성이라는 이 공성의 진리를 깨닫는 것이, 깨닫게 하는 이것이 일념 수행이라는 것이죠.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육조 단경에 육조 스님의 법문으로 나오는 말입니다. 생사는 일념 생사요. 수행, 일념 생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수행을 하면 이것이 바로 일념 수행이다. 수행은 일념 가운데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저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한 생각 일으키고 한 생각 사라지는 이것이 일념 생사인데, 이 생사에서 한 생각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 가운데 우리는 중생은 집착을 하기 때문에 그 생각에 휘둘려가지고 생각의 종으로 살아간단 말이야. 생각의 주체, 생각의 주인, 생각의 주인공, 생각의 부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생각에 끄들려가지고 내가 일으킨 생각에 그 그림자에 휘둘려가지고는 내가 생각의 종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일념 생사 가운데 끊임없이 괴로움이 발생한다 그 말입니다. 스트레스 받고 괴롭고 슬프고, 물론 즐거운 일도 있죠. 즐거운 일도 있지만 부처님이 인생은 고라고 정의한 것은 뭐예요? 즐거움 또한 괴로움으로 변해버리기 때문에, 영원히 즐거움으로 가지 않고 이 즐거움 또한 괴로움으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부처님이 삶을 고로 정의하는 겁니다. 고통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고통이 일념 생사, 일념 가운데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일념을 해탈하기 위해서는, 일념 해탈, 일념 성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수행은 뭔 수행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일념 수행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한 생각 일어날 수고 한 생각 사라지는 거기에서 수행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일념 수행이 이루어진다면은 화두 수행도 마찬가지고 연불 수행도 마찬가지고 위파사나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떠한 수행도 일념을 벗어나서 수행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달마 스님도 인도에서 중국으로 건너와서 동토로 건너와서 선법을 가르칠 때, 전개할 때 일념 반조를 주장합니다. 일념 반조, 혹은 다른 말로 회광 반조라 그러죠. 회광 반조. 회 돌이킬 회자다가 빛광자. 회광이란 말은 빛을 돌이킨다는 말인데, 여기서 빛은 생각을 말합니다. 생각은 항상 뭐예요? 대상을 향해서 날아가잖아요. 대상을 향해서 나아간단 말이에요. 눈이 일으킨 생각은 뭐예요? 색을 향해서 나아간단 말이에요. 귀에 의해서 일으킨 생각은 소리를 향해서 나아간단 말이에요. 안이비설신이 색성향 미촉법이 부딪히는 거기에서 끊임없이 생각이라는 것은 밖을, 대상을 향해서 나아간단 말이에요. 색성향 미촉법은 대상을 향해서 밖으로 나아간단 말이에요. 생각을 따라가면은 중생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수행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생각을 반조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반조가 바로 달마 스님께서 말씀하신 회광반조, 회광, 빛광자는 생각을 돌이켜라는 말이에요. 밖으로 향하고 있던 생각을 안으로 돌이켜라 그 말입니다. 생각 이전 자리로. 그 생각 이전 자리가 본래 부처 자리고, 중도 실상의 자리고, 오온이 텅 빈 자리고, 깨달음의 자리란 말이야. 그걸 돌이켜 비추면은 수행자람. 이거 드디어 이제 수행자가 된 거란 말이에요. 명상을 하는 사람이 됐다 그 말이에요. 일반 사람하고 수행자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일반 사람은 생각이 일어나면 그냥 생각 따라서 돌아다닙니다. 천당 갔다가 지옥 갔다가 아기로 갔다가 수라로 갔다가 축생으로 갔다가 인간으로 가끔 왔다가 오늘날 인간의 모습을 하고 하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고 지옥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고 얼굴은 사람의 모습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사람이지만은 축생, 짐승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늘 전쟁을 하고 싸우기를 좋아하는 저 수라의 모습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욕심이 꽉 차가지고 욕심이 만반한 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 다시 말하면 뭐야? 한 생각 가운데 육도로 그냥 정정건강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지. 생각 따라 돌아다니니까. 하루에 그것도 5만 번, 5만생, 5만사 하면서. 그러면 명상수행이라는 것은 뭐예요? 생각 따라 그렇게 육도를 윤회 돌아다니면서 고통받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생각이 본래 텅 빈 그 공성의 자리를 터득하기 위해서 생각을 회광반조, 일념반조, 한 생각 돌이키라 그 말이야. 생각 이전 자리. 본래 그 자리가 본래 부처 자리란 말이야. 그러면 이걸 갖다가 우리가 반야신경에 대입해보자는 말이야.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바라 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텅 빈 것을 비추어 보고 조견 오온 개공이잖아요. 오온이 텅 빈을 비추어 보고 도일체고이라 일체 고통과 액난으로부터 건넜다 그 말 아니에요. 일체 고통과 액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결국 뭐예요? 생사의 고통이고 또 부처님이 말씀하신 뭐예요? 일체 모든 것이 일체 개고 일체가 다 고통이다 고라고 하는 그거단 말이에요. 그것을 건너기 위해서는 관자재 보살이 누굽니까? 우리 자신, 내 자신이 관자재 보살 아닙니까? 우리 내 생각, 내 마음이 자제하지 못한 게 뭐 있습니까? 여기 앉아가지고 저 안드로메다까지 갔다 올 수 있고, 여기 앉아가 미국까지 가고, 여기 앉아가지고 불란서의 벨트까지 가고, 여기 앉아가지고 내 집에까지 자유자재로 왕래하고 있잖아요. 이 마음 경계가 가지 못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천당 지옥을 그냥 하루에 5만 번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이게 자제란 말이요. 이 자제함, 이것을 톡하니
관찰하고 있는 보살이 누구냔 말이야. 관세음보살, 관자재보살 아니냐. 그 관자재보살이 누구냐. 한 생각, 일념을 반주하고 있는, 조견하고 있는, 온이 텅 비어있음을 비추어 보고 있는 그 자가 관자재보살이란 말이야. 그러면 그 관자재보살이 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 내 자신이 관자재보살이란 말이야. 반야신경은 하나의 이론이 아닙니다. 그건 실천입니다. 그대로 명상이고 그대로 참선입니다.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달마 스님이 말씀하신 뭐예요? 회광반조, 반야신경에서 말하고 있는 조견, 오온개공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달마 스님의 회광반조, 일념반조의 사상을 육조해능선사는 당경에서 일념생사를 이야기하고 그 일념생사로부터 벗어나는 수행을 일념수행이라 그러고 그 일념수행을 통해서 마음의 평화, 깨달음을 얻는 것을 일념해탈이라 그러고 그 해탈을 통해서 일체중생을 혼념하는 부처의 자비행으로 나아가는 것을 일념성불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육조스님이 말씀하신 일념수행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요즘 현재 성명상을 하려고 하는 기존에 하는 분들 뭐 참선은 화두 참선하는 화두 사람은 화두 참선하면 되고 연불 수행하는 사람은 연불 수행하면 되고 위파사나 하시는 분들은 위파사나 수행을 하시면 되고 또 호흡을 통해서 명상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면 되고 새로 내가 명상에 관심이 있고 선명상을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혹시 있다고 한다면은 이분들은 달마 스님이 말씀하신 일념반조 그리고 육조해능 스님이 말씀하신 일념수행. 그럼 과연 일념수행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한번 제대로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죠. 일념수행을 이야기하면서 삼과법문을 이야기합니다. 삼과법문. 세 가지의 법문을 이야기하는데 이 단경에서 말하고 있는 삼과법문은 사실 육조단경에서 육조스님이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초기 불교로부터 법화불교, 대승불교, 선불교를 전부 아우르는 가르침입니다. 그것은 초기 불교로부터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가르침이고 선불교에서도 역시 뭐예요? 육조단경에 육조스님이 제자들에게 부촉하는, 당부하는 법문으로 설해진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덕목이 되겠죠. 그것은 다름 아닌 삼과법문은 다름 아닌 온 12처 18개를 삼과법문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참선, 명상, 선명상을 통해서 수행해 나가고 체득해야 될 도리가 바로 온 12처 18개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삶이 수행이고 생활이 참선이라고 말했을 때 이 삶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구체적으로 부처님 법문으로 육조스님의 법문으로 이야기하면 상과법문 그대로다 그 말이야. 온 12처 18개를 떠나서 우리의 삶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생활이 온 12처 18개를 떠나서 우리의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온 12처 18개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우리의 삶 자체요, 우리의 생활 그 자체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반야신경을 통해서 온이 텅 비었음을 비추어 보라 그러고 육건과 육경 안입이 설심이 또한 공하고 텅 비어 공하니까 이때 없는 것이란 말이야. 현재 우리가 안입이 설심이가 갖춰져 있지만 이때 인연의 가업으로 이루어진 것이니까 그 도리를 이때 없고 없때 있는 도리
색이 공이요, 공이 색이란 즉체, 즉색, 즉공. 색이면서 공이고, 공이면서 공이 그대로 색이라는 건 이미 양자 물리학에서 다 이미 다 규명을 하고 있잖아요. 색이 그대로 공이고, 공이 그대로 색이라는 또 이런 물리학의 용어를 통해 이미 물리학자들이 이미 양자역학에서 다 설명을 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도리를 이미 과학은 증명하고 있고, 부처님은 2600년 전에 이미 그 도리를 깨우치고 일러준 말씀이 경전이고, 특히 반야신경을 통해서 다 일러주고 있단 말이야. 이 도리를 우리가 명상을 통해서, 명상이라는 것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거, 궁극적으로 고통을 완화시키는 것도 명상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뭐요? 미완성의 명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큰 그릇에 흙탕물이 되어 있는 걸 갖다가, 흙탕물을 갖다가 깔아앉추는, 찌꺼기를 깔아앉추는, 그래서 왜 물이 맑아졌다? 우리 이 몸이 그릇이고 우리 마음이 물이란 말이야. 그런데 외부의 어떤 경계에 해가지고, 외부의 경향에 해가지고 물결이 치니까 거기에 우중물, 흙탕물이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흙탕물이 됐다는 것은 경계에 의해서 마음이 괴로워졌다 그 말 아니야? 괴로워진 걸 갖다가 그 괴로움을 가라앉춘단 말이야. 가라앉추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가라앉추는 것은 가라앉았다가 다시 경계를 만나면, 다시 파도가 치면은 다시 흙탕물이 돼서 다시 괴로워질 수밖에 없는, 그걸 반복하고 있는 것을 명상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야. 본래 그릇 자체가 없고, 그릇 자체가 없는데 그 그릇에 담긴 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물이 없는데 물결이 칠 수 있느냐 말이야. 번뇌망념이 있을 수가 있느냐 말이야. 번뇌망념이 다시 말하면 온이 텅 비어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뭐 색성량 미척법 아리비 설신이가 12처가 텅 빈, 그리고 18경제마저 다 헛개비 노름이란 그림자의 도리라는 것을 깨우치는, 이것이 명상이고 이것이 선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명상을 저 멀리 밖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바로 한 생각 가운데서, 한 생각 일어나는 생에서 무생을 봐야 되고, 한 생각 사라지는 사에서 무사를 봐야 된단 말이야. 무생, 무사. 태어남도 없고 사라짐도 없는, 죽음도 없는 이 도리를 깨우치면은 결국 생사해탈의 열반의 경지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디로부터 출발되느냐? 명상이라는 이름으로, 선명상이라는 이름으로 한 생각, 일념으로부터 출발된다. 그 일념을 부처님으로부터 해능 스님은 온 12처 18개가 텅 빈 가운데, 이때 있음도 아니요, 없대 없음도 아닌, 생하되 일어나되 생하되 생함도 아니요, 멸하되 멸함도 없는 불생 불멸의 무생 무멸의 도리로서, 이 중도 실상의 도리로서 깨우침을 드러내고 있단 말이야. 이것이 바로 육조 스님이 말하고 있는, 단경에서 말하고 있는 일념 수행의 어떤 이론적인 바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어떤 명상, 명상이나 선수행이 바로 일념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명심을 하고, 밖을 향해 가지고 이리저렇게 막 수행처를 찾아다닐 것이 아니라, 앉아 있는 그 자리, 자기가 있는 그 자리가 수행처고, 그 자리가 선방이고, 그 자리가 바로 명상을 하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서 일념 명상, 일념 수행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수행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달마 스님의 일념 반조와 육조 해능 스님의 일념 수행에 대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더 구체적으로 선명상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 방법적인 면에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선물하십시오.